참으로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역할이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세워주셨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영적인 권위가 그 옷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들이 모두 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성막 안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삼킴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림으로써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했습니다. 이제 당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번제단에 있던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정해지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하다가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을 처음 맡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이 서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그 일을 열심히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 그 분향하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고 제 멋대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로 앞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제사를 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들이 담당하는 분향에 있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까지 아버지 아론과 작은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런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깎으시고 단련하시는 오랜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마침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하는 그런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잘못,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었는지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행동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분향단에는 한 명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듯이 각자의 향로가 더 좋다라는 것을 뽐내듯이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곳에 들어갈 때 준비되어져야 할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불을 가지고 적당히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물의 피가 뿌려졌던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이 번제단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가 구하기에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불을 구해서 분향단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적당히 드려지는 분향, 쉽게 해치워버리려는 분향,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분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분향을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예배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가령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의지하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시에 두 명의 아들을 잃게 된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아론의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역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엄중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함께 감당하도록 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동역자들과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거나 서로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가는 그 모습,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이 아침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지 말고 서로 화합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가리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감당할 때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결국 그들의 목숨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더욱더 주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힘써 주님께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져야 하는 그 분향을 쉽게 또 편리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번제단에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려지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빵집 사역과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